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봄이 와서 많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또 복음을 향한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삶의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지천의 꽃입니다. 교회에 있는 화분들도 겨울에 이 나무가 살아날까, 다 죽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싹 말랐던 나무들도 어느 순간에 잎을 내더니 어느 순간에 꽃몽우리가 올라와서 지금 꽃들이 또 만발해 있습니다. 살아나는 화분들을 보니까 야, 겨울을 잘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꽃이 피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래서 봄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요.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한 것들은 지금 꽃망울이 올라오면서 또 꽃을 터뜨릴 준비들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앙상하고 잎도 없고 그냥 가지만 남아 있어서 뿌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저히 확인이 안 되지만 봄이 오면 이렇게 확인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내가 뭘 가진 건지 안 가진 건지 이렇게 모를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도대체 내 삶이 언제 꽃피우고 내 삶은 언제 전성기가 오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꽃은 피우고 열매는 맺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와 또 여러분의 삶의 전성기가 곧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꿈꾸는 기적, 내가 꿈꾸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 속에도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면 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그 나라와 민족,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 모든 복이 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되고 나면 할게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할게요. 내가 이 시간만 넘어가고 나면 할게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변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야, 그게 우선순위야, 그게 맞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딱 부딪히는 순간에 들은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는요 급한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급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땜빵만 하다 다 끝나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급한 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손해보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거 손해보기 싫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입는 것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해놓으면 급한 거를 놓치더라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 원칙인데 사실은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죠. 친구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싶죠. 가족이 구원되는 걸 보고 싶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권면하는 자가 없는데, 설득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보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명제예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주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구원받고 싶어하고 막연하게 뭔가 은혜를 입고 싶어하고 막연하게 뭔가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여기 두들기고 저기 두들기고 여기 가면 있을까 저기 가면 잘 될까 이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들려줄 복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네가 찾는 하나님이, 네가 찾는 구원자, 너 삶의 해결자, 너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너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 같아. 여러분, 이 복음이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달라. 너는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고 너는 지금 구원받지 못할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원의 길이니까
그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크고 분명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너에게 줄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부끄럽게 생각하고 야 예수 한번 믿어볼래?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좀 아닌 것 같아. 교회 한번 나와볼래? 우리가 먼저 자신이 없고 우리가 뭔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확신하게 전해줘야죠. 그리고 당당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전해주고 있는데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권력도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뭘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닌데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하길래 앉아서 같이 봤는데 또 한 번 느낀 게 있어요. 그들이 거짓된 걸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진심을 전해본 적이 있을까? 아니 가짜를 전하는 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처럼 막 그렇게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진실함을 가지고 어필할 수 없다면 오히려 저들의 배경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주눅 뜯어가지고 그들에게 뭐 복음을 구걸하는 것처럼 야 예수 한번 믿어봐줘 뭐 이런 느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들이 듣기만 하면, 저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저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걸하듯이 전해야 되겠냐 말이지. 그리고 내가 진실함으로 내 진심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가짜를 진짜처럼 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고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고 내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굴하게, 부끄럽게가 아니라 당당하게. 넌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전하는 예수를 안 믿으면 너 지옥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서 너에게 전해주는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내가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너에게 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냐 말이죠. 내가 먼저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꿈의 교회는 별거 아니야. 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사람들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저들도 어쩔 수 없이 내 눈치 보면서 나에게 굴복하는 걸 보니까 별거 아닌 사람들이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사람 취급받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안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냔 말이죠. 우리에게 당당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분명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별것 아닌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시킬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보세요.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거냐? 그러니 너희가 지금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라는 말이죠. 너희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마지막 때 분명하고 확실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면류관 상급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시 말하면 평화와 복음을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 넘고 물 건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외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여정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산전수전 다 겪은,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이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산전수전 겪을 만큼 겪어서 이제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우리 겪을 만큼 겪었잖아요, 이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산전수전 다 겪는 여정 가운데, 공중전을 겪는 그 여정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취직 잘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 산전수전을 겪는 것을 복음을 위하여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우선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냐? 지금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쓰고 수고해봤죠. 힘듦도 경험해봤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경험해보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산전수전을 겪은 것은 아닌 것 같은 때가 너무 많죠.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내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책임이라고.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거든요. 선택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선택이 달려있지만 분명한 건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누군가 내 주변에 있다면, 누군가 내가 만남이 자꾸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하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사귀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사귈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런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에게 만남이 주어지는 게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게 분명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 천하의 어떤 이름도 주신 바가 없고 천하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복음이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선물이 사람을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책임감이 막중한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헬라 문화를 습득한 사람이고 로마의 모든 문화와 습관, 지식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면 유대 어느 땅에 어느 사람을 만나도 지지하는 만큼 분명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 증거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너희가 듣기 아름다운 말로, 너희가 듣기 포장된 말로, 너희가 듣기에 인정한 말란 그런 상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남,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포장도 필요 없고 거창한 수식어도 필요 없고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만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십자가, 내가 경험한 구원,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장 18절에 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죠. 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것이 뭔 기적이 있어? 예수는 죽었잖아.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야,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런 연약하고 이런 참혹한 이런 일들은 경험한 신은 우리의 신이 아니야. 그 월등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과시하고 그럴 수 있는 신이래야 진짜 신이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하면 곤란한 거죠.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미련하고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학문, 이 모든 걸 나는 배설물로 다 버렸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여기에 도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월급도 오르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너를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내 가족, 내 형제를 구원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꿈의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끄럽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머무는 교회라니까요.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는 교회라고요. 세상의 권세가 거꾸러뜨릴 수 없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연약할 수가 있고 어떻게 빈약할 수가 있고 어떻게 크고 작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죠? 내가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큰 교회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위대한 교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건 여러분이고 이 복음을 크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 대통령일까요?
무슨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고 세계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들의 그 지도자들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큰 부자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뭘까요? 진짜 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거꾸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그냥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오면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그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보일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다시 보일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바라봤던 그 삶의 모습들이 다시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비웃을 수도 있죠.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그러나 이 말은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오늘 내가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복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할 때 여러분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2000년 전에도 그랬어. 2000년 전 사람들도 그랬어. 그러나 그들이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은 있었어.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세계를 넘어 전 세계를 지금 휘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전 세계에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민족을 넘고 국가를 넘어서 공산국가에도 지금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제약이 가득한 곳이지만 우리가 베트남 분들을 섬겨봤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남쪽은 그래도 좀 자유롭지만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힘이 없다 그래요. 근데 북쪽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가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한 해 동안 교회가 2000개 이상이 생겨나고 있고, 그럼 그런 열정적인 일들이 그럼 공산국가니까 외부로 보도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뉴스에 나오지 않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전파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역사적인 부흥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탈북자들에 의해서 보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남한을 걱정하면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성경책 한 권을 땅속에 묻어가면서, 찬송가 한 권을 땅속에 묻어가면서, 또 그것이 발각될까봐 복음 한 장 한 장을 찢어서 그것을 따로따로 서로 나누어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땅에 복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도 복음의 열정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가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고, 그 복음이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눈치 봐서 전할 복음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거든요. 그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복음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옥 갈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단들만큼도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저들만큼도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십시오. 이 복음을 그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믿음을 주십시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에게 가서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입술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음성이 내 가슴에서부터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그이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하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죽어서 인정받게 된다면 그는 지옥에서 한탄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진짜였다는 사실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못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말로 설명하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보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석에는 쇠가 붙게 돼 있잖아요. 그죠? 꽃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살아날 영혼들이 우리에게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 그리고 이 생명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의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난 뭐 하라고 붙여주신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에는 구원받을 자가 붙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지 내가 찾아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믿음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한 입술 그 복음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건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전파해보니까 구원받는 무리들을 봤거든요. 회개하는 영혼들을 봤거든요. 성령 받는 그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면 갈수록 더 당당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장성한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고문에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제자니까 사도들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저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 여태 예수 안 믿지? 왜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저들에게 증거하지 않았고 내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영접하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믿는 예수 너도 한번 믿어봐 라는 말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꺼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해요.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해요.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그 이후에 그것에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일들을 또한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